살다 보면 유독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일들, 반복되는 불행,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혹시 이것이 전생의 업보는 아닐까 하고요. 오늘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가르침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위로해 드릴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빛을 발견하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고통은 짐이 아니라 씨앗이니라. 이 한 말씀의 깊은 뜻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노력 없이도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매번 벽에 부딪힙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요즘 이런 일이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냉대를 받는 부모님, 성실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큰 병을 얻은 분, 착하게만 살았는데 배신을 당한 이웃.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작아집니다. 답을 찾을 수 없어 더욱 괴롭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없는 삶은 없으되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삶이 진정한 불행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빛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남을 해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왔고 부모님께 효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는 병으로 떠났고 자식은 저를 원망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사기를 당해 다 잃었습니다. 이제 늙어서 몸도 아프고 외롭기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 보다고요. 저는 밤마다 묻습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요? 이 업보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가며 소리를 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저 강물을 보거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느니라.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니라. 제자가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쉼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제자여, 물이 흐르는 것은 벌인가, 축복인가? 제자가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그저 자연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하니라. 물이 흐르는 것은 벌도 아니요 상도 아니니라. 그저 물의 본성일 뿐이니라. 이와 같이 삶에 고통이 있는 것도 벌이 아니요 삶의 본성일 뿐이니라. 그렇다면 제 고통도 벌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제자여, 너는 지금 큰 착각 속에 있느니라. 고통을 전생의 죄값으로 여기고 있구나. 하지만 진실은 다르니라. 부처님께서는 땅 위의 씨앗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씨앗을 보거라.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어둠 속에서 갈라지고 깨지느니라. 이것이 씨앗의 고통이니라. 그런데 그 고통이 없으면 싹이 날 수 있겠는가?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씨앗의 고통은 벌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니라. 이와 같이 너의 고통도 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니라. 하지만 스승님, 사람들은 모두 업보라고 합니다. 전생의 죄가 이생의 고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여, 업이란 무엇인지 아느냐? 업이란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니라.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얻는 것과 같은 법이니라.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느니라. 구름이 천천히 하늘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제자는 숨을 죽이고 스승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통을 만나면 이것은 내 죄값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절망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의미를 찾느니라. 전자의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지느니라. 후자의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고통을 벌로 여기지 말고 스승으로 여기라. 고통이 너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귀 기울이라. 둘째, 과거의 원인을 찾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현재의 선택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미래를 만드느니라. 셋째, 너의 고통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이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느니라. 넷째,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원망은 새로운 고통의 씨앗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느니라. 둘 다 흉년을 만났느니라. 한 농부는 하늘이 나를 버렸다며 절망하고 밭을 버렸느니라. 다른 농부는 이번 흉년에서 배워야겠다며 토양을 연구하고 씨앗을 개량했느니라. 이듬해 다시 흉년이 왔느니라. 첫 번째 농부는 더욱 가난해졌고 두 번째 농부는 적은 수확이나마 얻을 수 있었느니라. 같은 고통이 돼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니 결과도 달라지느니라.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 아픔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하니라. 너의 아픔은 너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느니라.
고통을 겪지 않은 자는 진정한 자비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제자여,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업보를 핑계로 삼느니라. 이것은 내 업보니 어쩔 수 없다라며 노력을 포기하느니라. 이는 큰 잘못이니라. 또한 어떤 이들은 타인의 고통을 보며 저 사람의 전생 업보가 무겁구나라고 판단하느니라. 이는 더 큰 잘못이니라. 제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업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니라. 업은 분명 존재하느니라. 하지만 업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히느니라.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니라. 하지만 나무는 나는 전생에 나쁜 나무였으니 열매가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니라. 나무는 그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뿌리를 내리고 물을 머금고 햇빛을 받느니라. 그리하여 자신이 맺을 수 있는 최선의 열매를 맺느니라. 제자가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업보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좋은 업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하니라. 흔한 착각이 세 가지 있느니라. 첫째, 내 고통은 모두 과거의 죄 때문이라는 착각이니라. 때로는 그저 자연의 흐름일 뿐이니라. 둘째, 고통받는 것이 속죄라는 착각이니라. 고통 자체는 속죄가 아니요. 고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업의 청산이니라. 셋째, 업보는 바꿀 수 없다는 착각이니라. 과거는 바꿀 수 없으되 현재의 선택으로 미래의 업을 만들 수 있느니라.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제자여, 업이란 강물과 같으니라.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으되 지금 이 자리에서 배를 어디로 저어갈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느니라. 이제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느니라.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 너의 고통을 비웃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를 미워하지 말라. 그는 아직 고통의 깊이를 모르는 자이니라. 언젠가 그도 배우게 될 것이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대처하라. 갑자기 큰 불행이 닥쳐오거든 즉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묻지 말라. 대신 이 일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라고 물으라. 또한 이런 마음이 들거든 조심하라.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것이 오만의 씨앗임을 알라. 착함은 복을 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니라. 제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제 고통이 끝날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자여, 네 가지 판단 기준을 주겠느니라. 첫째, 너의 마음이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기 시작하면 고통이 끝나가는 중이니라. 둘째, 너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를 보며 연민이 일어나면 고통이 지혜로 변하는 중이니라. 셋째, 과거를 원망하는 대신 현재에 감사하게 되면
업의 사슬이 풀리는 중이니라. 넷째, 고통을 숨기는 대신 나눌 수 있게 되면 그 고통은 이미 너의 스승이 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실제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느 여인이 자식을 잃고 미쳐버렸느니라. 그녀는 나를 찾아와 자식을 살려달라 했느니라. 나는 그녀에게 말했느니라.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그녀는 온 마을을 돌았으나 그런 집을 찾을 수 없었느니라. 모든 집이 죽음의 슬픔을 겪었느니라.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느니라. 고통은 자기만의 것이 아님을.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진실을 말하겠느니라. 전생의 업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현생의 업이니라. 이 순간 내가 품는 생각, 내뱉는 말, 행하는 일이 바로 미래의 씨앗이 되느니라. 과거의 업보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업을 소홀히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 지금의 고통은, 너의 고통은 벌이 아니라 기회이니라. 깊은 바다를 건너본 자만이 바다의 넓음을 아는 법이니라. 큰 고통을 겪은 자만이 진정한 평안의 가치를 아느니라. 생각해보라. 고통이 없었다면 너는 지금 여기 나를 찾아왔겠느냐? 고통이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느니라. 고통은 너의 짐이 아니라 너의 길잡이였느니라. 제자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또한 제자여, 이것을 알라. 너의 고통은 내게만 주어진 유일한 선물이니라. 다른 누구도 너와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느니라. 그 고통을 통해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이 되었느니라. 아픔을 모르는 자는 피상적이니라. 아픔을 겪고도 원망에 빠진 자는 비참하니라. 하지만 아픔을 겪고 그것을 이해한 자는 성숙하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깨닫는다면 과거의 모든 업은 녹아 없어지느니라. 깨달음이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고통은 저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러하니라. 씨앗은 깨져야 싹이 트느니라. 번데기는 껍질을 벗어야 나비가 되느니라. 너도 이제 날 준비가 된 것이니라. 이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느니라. 부처님께서 일상의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내가 심을 씨앗은 무엇인가?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 낮 동안 고통이 찾아오거든 이렇게 물으라. 이 고통이 내게 주는 선물은 무엇인가? 즉시 답이 안 나와도 괜찮으니라. 언젠가 알게 되느니라. 저녁이 되거든 하루를 돌아보라. 오늘 나는 어떤 업을 지었는가? 좋은 업은 기뻐하고 나쁜 업은 뉘우치되 자책하지는 말라. 밤에 잠들기 전에는 감사하라. 오늘도 배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라고. 하루 5분만이라도 고요히 앉아 숨을 고르라. 과거의 집착도 미래의 불안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누군가 너를 힘들게 하거든 즉시 화내지 말라.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라. 연민이 일어나면 화는 사라지느니라. 제자가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제 삶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씨앗을 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제자여, 완벽하려 하지 말라. 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으니라.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더 가면 되느니라.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중요하니라. 부처님께서 전체 가르침을 정리하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내가 전한 6가지 가르침을 기억하라. 첫째, 고통은 벌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니라. 둘째, 과거의 업보를 찾는 대신 현재의 선택에 집중하라. 셋째, 업보를 핑계 삼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삼으라. 넷째, 지금 이 순간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다섯째, 고통은 너를 깊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선물이니라. 여섯째, 매일 작은 실천을 쌓아가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드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깊이 절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삶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제 고통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이 가르침을 듣게 했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깨달음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평화로웠습니다.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가거라. 너의 남은 삶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채워라. 고통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음을 기억하라. 내가 겪은 아픔으로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느니라. 내가 배운 지혜로 길 잃은 이를 인도할 수 있느니라. 너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전생의 죄값이라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고통은 여러분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과거를 원망하는 대신 오늘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할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품는 생각, 하는 말, 행하는 일이 내일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